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제 자기 밭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기 위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외면하던 요압이 결국은 자기 밭에 불을 지르고 난 뒤니까 불타고 나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요압에게 압살롬은 자신을 용서하도록 아버지 다윗께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압살롬의 심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팍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정말 아예 죽이려면 죽이고 아니면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지금 사실은 압살롬이 잘못을 떠나서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그 절반의 용서, 그러니까 용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용서가 아닌 것도 아닌 이 절반의 용서가 오히려 사람에게 화를 오히려 더 돋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말처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거기서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든 어찌하든 그 술에서 이렇게 지냈을 텐데 마치 용서해 주는 것처럼 불러들이더니 막상 오니까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 절반의 용서가 오히려 압살롬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용서하는 사람의 편에서 용서가 절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용서하지 않음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또 용서받는 자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입장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죄의 대가가 우리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그래서 죄의 대가는 혹독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그것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큰 대가에 대해서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의 요구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마치 이렇게 협박하는 공갈 협박법들처럼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죠. 이게 죄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용서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함에도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 이상은 그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죄를 키우게 되죠.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을 가서 그술에서 3년, 그 외가댁에서 3년을 지냈고, 또 아버지 다윗이 불러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돌아와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됐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5년의 시간이면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압살롬은 그것을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성정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잘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뭐 이렇게 진돗개 같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죠. 한번 이렇게 되면 물면 놓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에게 절반의 용서만 했으니, 이 상황은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은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게다가 또 그나마도 이렇게 용서를 했을 때 완전히 용서함으로써 그 불같은 성격, 그 집요한 성격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절반의 용서만 하는 격이 되어버려서 불난 데다가 그냥 휘발유를 붓는 경우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서 자기의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에요? 요압이 다윗에게 점수를 따려고 드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압살롬을 불러오는 데까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샀고, 이제 공을 좀 세우는가 보다 했더니 요나답이 중간에 들어가서 공작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가택연금을 시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바람에 이 요압은 애매한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압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공을 많이 뽐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이렇게 귀환하게 했으니까 또 그 자랑을 또 잘난 척을 얼마나 했겠어요. 압살롬한테 이거 내가 아니었으면 왕자님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느라고 어려웠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판에 완전히 다윗을 만난 게 아니라 가택 연금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일을 다 한 게 요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압살롬은 그 원망이, 그 한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압에게 한 거죠. 그래서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압은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렸으니까 그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일만 만든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머뭇거리고 그냥 손을 떼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불을 지르는 바람에 뭐 이제는 이거는 그냥 손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대가 그냥 그렇게 물러서는 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타이에 밀려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어쨌든 다윗에게 가서 뭐 다 이야기했겠죠. 고자질했겠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님을 불러드렸더니 저 우리 집에다가 그 얘기 안 해줬다고 불 질러가지고 지금 다 태웠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압살롬을 가택 연금시켰던 다윗이 마음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보나마나 다윗에게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하고 압살롬을 화해시키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엄청 큰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한 것이고, 다윗은 마음을 바꿔서 이제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 앞에 가서 이제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이건 이제 굴복의 표시죠. 그런데 이미 압살롬은 여기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골이라고 하죠. 반골.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거스르면 뭐 아버지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과거에 암논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것처럼 이미 이제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반역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속으로 칼을 숨기고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척 이렇게 해서 기회를 봐서 급소를 물어야 되는 거죠. 또 다윗은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시간을 놓쳤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맨 처음에 불러들였을 때 완전히 다 용서했죠. 그런데 중간에 그 변수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또 표시 못하고 뒤로 밀어내는 바람에 절반의 용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입맞춤은 온전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요압의 그 청에 의해서 압살롬이 하는 행위가 너무 이것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니까 이제는 일단락을 져야 되겠다 하는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입맞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주는 이 다윗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압살롬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낸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어쨌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면죄부를 얻었다는 것은요,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이제는 왕을 물려받을 자로 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꼭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2년을 참았으면 풀러야지. 그걸 안 해준다고 안 해주니까 어떻게 우리 입장에는 답답하잖아요. 막 불사질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아버지로 다윗은 마지못해서 숙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굽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벌이는 이러한 행동들과 이런 위험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렇게 절반의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 없는 용서가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가,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한 이런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편에는. 우리에게는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원인은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그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언제나요. 언제나. 사는 동안 내내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압살롬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준에서 한계를 정하고 그래서 평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마치 그것은 넘치도록 나의 죄에 대하여 넘치도록 벌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럴 권리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어쩌면 이 압살롬의 운명은 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뒷이야기를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압살롬만 회개했더라도 다윗만 정신을 좀 차렸더라도 또 주변에 이 간신배 놈들만 좀 그렇게 안 했더라도 그 끔찍한 정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평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간신 역할도 하잖아요. 이렇게 요압과 요나답 역할도 한다고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정욕의 눈이 멀지만 않는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든 풀어내고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죄인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서 또 이렇게 어떤 성취감을 얻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여전히 우리도 죄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고 더더구나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어쨌든 이런 위험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늘 활용하고 의지하며 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분명히 지체들의 아픔과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꽉 찬 인생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